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0장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막은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헌신할 때, 감사할 때, 샬롬을 주셨거나 바랄 때, 범죄했을 때, 손해를 끼쳤을 때, 내 모든 삶의 순간에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막에 상주하면서 이 거룩한 성막을 돌보고 지키고 제사를 주관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레위기는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의 일꾼 제사장은 어떠해야 하느냐? 우선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지명하십니다. 너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토록 나의 집에 일꾼이 되어라. 그러고 보면은 우리 하나님도 참 우직하십니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얼마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론을 지목하시는 것이에요. 출애굽의 공이 커서일까요? 아니면 모세와 마음을 맞춰서 함께 일하기가 좋아서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본래 하나님의 일꾼이란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요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알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어쨌든 하나님은 첫 번째 제사장으로 아론을 임명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제사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애굽에서. 애굽의 제사장들을 익히 보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바알의 제사장들, 아세라의 제사장들, 수많은 제사장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정종일치의 사회였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는 그런 제사장이 돼서는 안 된다. 요술이나 행하고 마술이나 행하고 술법이나 행하고 신접하는 의식이나 행하는 영매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이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제사장의 옷과 기름 부음입니다. 자, 먼저 옷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본 것인데 이것이에요. 대제사장의 옷인데 먼저 안에는요 하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겉옷, 그 다음에 이 파란색 겉옷을 그 위에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이 에봇이라는 옷을 입는데 이게 조끼같이 생긴 옷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에봇을 입는데 이 에봇이 이제 제사장의 아주 독특한 옷이죠. 이 에봇이 특별한 것은요. 에봇의 가슴에는 흉패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데 그 보석 하나하나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자기 가슴에 보석같이 품고 있어야 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이 백성을 정말 보석같이 아끼는 마음, 그걸 가슴에 담은 사람이어야 한다.
자, 또 이 에봇이 특별한 이유는 이 흉패 안에요. 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예요.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릅니다만 흰돌, 검은 돌이거나 주사위 같은 것들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면 대답은 세 가지였다 그래요. 긍정, 부정, 중립.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도구가 이 에봇 안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항상 묻는 사람. 자, 그렇게 하고 그 위에 이제 머리에 관을 쓰고 관에는요 이 금패를 두르는데 그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렇게 새겨서 패를 둘렀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옷이에요. 성경에는 이 옷 입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깨끗이 씻기고 그에게 새 옷, 새 신, 새 가락지를 줍니다. 아들의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혀주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가면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 그러면서요, 군인의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제사장의 옷이요, 제사장의 신분에 걸맞는 옷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다른 데가 있다 그랬어요. 재물이 중요하지 않고 중심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재물보다 중심을 보신다. 근데 그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중심만 있으면 재물은 아무렇게나 드려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심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진심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요, 합당한 옷을 입은 진심이 훨씬 더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아들 양육법이 참 좋아요. 한나가 어렵게 사무엘을 얻잖아요. 그리고 서원한 대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데 그 당시 제사장이 엘리였고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완전 망나니였죠.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오면 그 제물을 갈취합니다. 온갖 죄악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제사장들이 있는 성전에 아들을 맡겨야 하는 것이에요.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매년 사무엘에게 세마포 에봇을 지어다가 입혔다는 것이에요. 너는 제사장이다. 너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무엘이 물들지 않습니다. 자, 이 제사장의 옷, 아까 여러분 그림 잠깐 보셨는데요.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화려하죠.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에봇에다가 12개의 보석에 머리에는 금태를 두릅니다. 제사장의 옷이 왜 이렇게 화려할까요? 이게 대조입니다. 이게 너무나 초라한 아론에 비해서 너무나 화려한 하나님의 옷인 것이죠. 초라한 인간에게 화려한 옷이에요. 범죄한 인간에게 영광스러운 옷인 것이에요. 초라한 인간과 영광스러운 하나님, 범죄한 인간과 의로우신 하나님, 이 둘이 공존할 수 있는, 이 둘의 공존을 가능케 하는 공간이 성막이라는 것이에요.
제사장도 이 옷 안 입으면 성막에 못 들어갑니다. 신약에서는요, 이렇게 설명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성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옷 입고는 성막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옷은 더러운 누더기 옷이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만 성막에도 들어가고 백성도 되고 아들도 되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제사장의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룩한 옷이었고, 그러나 아론과는 대조되는 영광스러운 옷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의복을 입은 다음에는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은 구별이죠. 똑같은 물동이인데 기름을 바르면 하나님의 성물이 됩니다. 똑같은 등잔인데요, 기름을 바르면 하나님의 성막에 거룩한 등잔이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론에게 기름을 부으면요, 그는 이제 똑같은 아론이지만 똑같은 아론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아론이요, 제사장 아론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이 말씀이 내게서 성취되었다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아론의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론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요, 아론의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아론은 사실 그림자고 진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계시다, 따로 계시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진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새 저희 애들이 그래요. 찐 대제사장이라고. 찐 대제사장, 진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 그게 제사장인 것이죠. 따라서 제사장들은 요술, 마술, 술법, 최면술, 신접술 따위를 배우고 애쓸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충분히 맛보게 해주고 있는가? 그것에 관심을 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제사장의 가치와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에게서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희에게서 그리스도의 채취를 맡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진짜 제사장이라는 거죠. 자, 예복을 입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위임식을 하는데요, 위임식을 7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너희는 성막 문 밖에 나가지 말고 성막 안에 머물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새는 위임식이 2시간이면 끝나는데요.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요? 오염되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정화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에요. 타락은 순간이지만 회복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짜 나의 깊은 것까지 새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깊은 시간, 충분한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드디어 위임식이 끝났습니다. 이제 8일째 아론이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저도 안수받고 처음 축도요 하는데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아론도 이 위임을 받고 제사장으로 이제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굉장히 마음이 떨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첫 제사가요, 백성을 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누굴 위한 제사였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였어요. 먼저 아론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야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릴 수가 있었어요. 아니, 위임식에서 이미 속죄 다 했잖아요. 그러나 매일매일 속죄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상기해야 합니다. 나는 나를 먼저 속죄한 후에야 다른 사람을 위해 제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인 양, 자신은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죄의 유혹도 받지 않는 사람인 양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 먼저 속죄하고, 오늘도 나 먼저 속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속죄해야 한다.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그 첫 번째 제사,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 드리라 할 때 흠없는 송아지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2절에 보니까요,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그냥 송아지를 가져와라 그러셔도 됐을 텐데 하나님은 굳이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와라. 이게 아론에게는요 굉장히 찔리는 얘기예요. 아론이 흠 있는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너는 흠없는 송아지를 내게 가져와라. 아론은 날마다 이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나는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언제라도 상황만 맞으면 금송아지를 다시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없이는 제사장 노릇 못한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요 잊어먹어요. 제사장 노릇이 오래되다 보면은 이게 남을 위해서만 제사하다 보니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먹어요. 남에게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너는 너를 위해 먼저 제사하라. 또한 제사장은요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야 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나는 항상 주의 일을 행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늘 다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던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내 귀에 주의 보혈을 발라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는 나의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일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주의 일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 되겠습니다. 내 손에 주의 보혈을 발라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나의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이제 주와 함께 걷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발에 보혈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걸 늘 고백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첫 제사가 끝이 나고 아론이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제사가 마쳐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장면도 참 되게 어색한 장면이에요. 지금까지 아론의 부족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니 금송아지 만들고 자기 자신도 허물 많은 사람이 무슨 남을 축복합니까?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축복하라. 네가 완전해서 복을 비는 것이 아니요 너의 완전함이 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주는 것이니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축복을 선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제사를 인도하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나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금송아지 얼마나 자주 만들고, 근데 하나님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복을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에요. 축복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요. 내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 아론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어요. 그 제단의 제물을 흠양하시고 그들에게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창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가정 예배 중요성이 더 중요해, 더 커져요. 근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요, 가정 예배 인도할 때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아우, 제가 어떻게 가정 예배 인도합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인도합니까? 아니에요. 아론 보셨죠? 먼저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빕니까? 나 같은 사람이 복을 빈다고 복이 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론의 경건함으로 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 때 하나님 약속대로 그런 가정에 가족들에게 주의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 같이 자꾸 초라한 제사장들은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 오실 때까지 부족하지만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게 제사장인 것이에요. 자, 그렇게 첫 제사가 영광스럽게 끝나나 했더니요, 불상사가 생깁니다. 이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 이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 제단에서 이제 불을 담아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아론의 아들들이 여기서 이 제단에서 다른 불을 가져갔다는 거죠. 아까 하나님 응답하실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이 제단에 하나님 주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그 불을 가지고 이제 성소에 가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이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가서 분향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이 명령 순종 이 패턴이 여기서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응답이 오히려 애들을 느슨하게 만든 것일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론이 축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늘에 영광이 나타나고 참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이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 뒤에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약함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방주에서 나온 후에 노아가 술 취합니다. 시내산의 영광 아래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누구라도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이요.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 내 영광을 나타내고 싶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가까이서 주의 영광을 봅니다.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제사장들이 둔감해지고 무뎌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큰 유혹을 경험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참 좋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요, 더 큰 거룩의 부담을 져야 합니다. 나는 내게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 나타내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갔던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조금 벗어났다는 이유로 평생의 소원을 거절당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이 무서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물론 더 큰 영광을 봅니다만 항상 거룩하도록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 그랬는데 다른 불이라는 것이 이제 이상한 불, 생소한 불 이런 뜻이에요. 아까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불이 아니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는 다른 불이죠.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불의 역사는요, 매우 깊고 오래입니다. 그럼 신약에 오면요,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 외에, 그걸 전해야 되는데 그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불, 그 불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다른 불,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교훈, 다른 영. 우리에게 늘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죠. 말라기서에 보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엉터리점을 드립니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거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책임을 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물으실까요? 이게 제사장들이 묵인하지 않고는 드려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게 불태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사장만 눈 감아주면 아무도 모릅니다. 제사장들의 묵인과 동조하에 다른 불, 다른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유혹이죠. 다른 불을 드리는 이 유혹.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다른 불, 다른 복음의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말씀인가를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이게 다른 복음 아닌가? 다른 교훈 아닌가? 내가 이거 다른 예수 전하는 거 아닌가? 늘 두려워해야 돼요. 의외로 우리 성도님들이요, 무심코 하는 말들 가운데요, 이 다른 불이 많아요. 저거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인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대로 아무 이 정화 작용 없이 그냥 쏟아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성경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다른 불을 드리고 있지 않나, 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나의 거룩함을, 내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예복은 대표로 아론이 입는 것이지만 나는 너희가 모두 다 거룩한 옷을 입기를 원한다. 이 기름 부음은 아론이 대표로 받는 것이지만 나는 너희 모두가 이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 살펴본 대로 사실 아론은 부적합하죠. 자격 미달, 감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 삼으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더 자격 미달이죠. 더 부적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나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기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일꾼,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미리 맛보게 해주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다. 작고 초라한 제사장이지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이게 제사장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